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믿음에 의지하는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제목을 들으면은 우리 다 예수 믿는데 이게 뭘 믿음에 의지하는가 이렇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바울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정말 믿음에 의지하는가를 한번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사는 세상을 보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놀랄만한 일들, 혀를 찰 수밖에 없는 일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지 하는 일들,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하나, 여러분 잘 아시듯이 미투 운동이라고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저께 이 말씀을 정말 혼자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도 미투 운동 합시다. 미투 운동은 뭡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은혜 받고 내가 이만큼 변했다. 할렐루야. 맞잖아요? 나도 변하고 당신도 변했고, 우리가 알릴 건 우리 하나님의 공로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우리가 세상 물결에 춤추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부분에서 우리들도 당연히 한번 돌아보고 지켜야 하는 건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미투 운동이 뭐냐?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잠잠하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나 예수 믿고 이렇게 변했다, 나 이렇게 은혜 받았다, 그런 운동을 좀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는, 우리 개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속에 있는 생각이나 마음을 안 열어서 알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도 어떤 일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대략 6가지의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스크린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살 때 사람들에게 우리는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정말 잘 믿을 때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해요. 왜? 사람들은 다 세상을 따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살 때 핍박과 수모와 멸시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자랑하지 않고 복음만 전하면 이런 일 없어요. 그 다음에 하고 있는 일이나 하고자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 고민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다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실망도 합니다. 또한 4번째는 마귀와 세상이 주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가 책망합니다. 아, 또 넘어졌네?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족이 없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건강의 문제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합니다. 아, 아무개가 몸이 아픈데, 또 내가 몸이 아픈데, 그것 때문에 이거 혹시 오래 살지 못하고 죽는 거 아니야? 요즘 뭐 100세 시대인데, 이거 나이가 지금 40도 안 됐는데, 이제 내가 50대 초반인데 이거 왜 이러지? 뭐 여러 가지 생길 수 있어요. 염려하고 불안한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어려움의 극치는 뭐죠? 이 땅에서 더 이상 못 사는 겁니다. 삶을 마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우리는 시리와 슬픔에 얼마나 많이 잠기게 됩니까?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말씀이 될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요? 박해를 받으리라. 맞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사니까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오는군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낙담하고 있을 게 아니죠.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또한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공로가 아니잖아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베드로가 신이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랑하는 성제들아,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그러면 주님이 너희를 돌봐준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이거야.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아픔, 고통, 이건 이 땅에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고난을 잘 이기고 참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보다 더 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9장은 동족에 대한 바울의 아픔,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말씀입니다.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났음에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동족들에 대한 영적인 아픔을 가지고 바울이 하나님께 나아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에 대해서 바울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서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동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뿐입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네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저 좀 보세요. 저한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제 동족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다면 제가 대신에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영원한 멸망인 장소인 지옥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 남은 인생 주님께 드립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이방 나라에 전했던 것,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서를 기록할 때 1차, 2차 선교를 다 끝난 상태입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로마도 빠른 시일 안에 제가 직접 방문해서 순교를 가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제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한 멸망의 상태로부터 건네주십시오라고 바울이 간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택하고 정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로마서 9장 7절에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의 씨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라고 정하여 놓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9장 8절에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요?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스마엘과 같이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심을 받도록 하나님이 정하여 놓았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난 자식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날 자식을 약속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정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정한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주권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설명해 놓은 말씀이 지난주에 보았던 로마서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말할 때 꼭 알아야 할 두 가지는,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여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통위장이에요. 우리는 진흙입니다. 이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흙이에요. 흙, 진흙.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하나님은 긍휼의 결정을 긍휼의 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30절과 31절을 가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였습니다. 지난 시간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택하신 자 곧 남은 자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방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이 부른 자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에 보면 호세아 그래도, 호세아 선지자는 구약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고 부르리라.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다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혹은 예수 믿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상하게도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고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의가 무엇인지 몰랐던 이스라엘을 뺀 나머지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의는 인간의 행위로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애를 쓰고 수고해도 의를 얻지 못합니다. 왜 인간이 애를 쓰고 정성을 들이고 온갖 착한 일을 해도 의를 얻지 못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의를 몰랐다는 말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인생을 살다가 첫 번째 죽음을 맞이합니다. 예외는 아무도 없어요. 이 첫째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온갖 욕심을 부리고 살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살았던 인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곡식을 쌓아줄 수 없을 정도로 소출이 풍성했던 한 부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곡식 쌓아줄 것이 없으니 이제는 내가 지금 있는 작은 창고인 곳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지어서 거기다가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의 영혼에게 그동안 수고 많이 했구나. 여러 해 동안 쓸모를 많이 쌓아뒀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혼자 말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영혼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입니까? 여러분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게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 부자로 살기를 바라는데 누구한테 보냐면 여러분 하나님 볼 때 부자가 되십시오. 정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원리만 알면 여러분이 물질 밑에 절대 안 들어갑니다. 물질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 부유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볼 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말씀 무시하고 살지 않습니까? 제발 이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진 소유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 믿지 않고 살았던 사람은 첫 번째 육체 죽음 후에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영원한 죽음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둘째 사망은 불못이라고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반대로 의가 무엇인지 알았던 이스라엘은 오히려 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의라는 것은 뭐냐면 정직하고 공평하고 죄가 없는 상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의가 뭐냐면 정직하고 공평하고 죄가 없는 상태를 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나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는 의롭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다시죠. 기록된 바 의인은 넘나니 하나도 없으며. 청년들은 영어로 암송하다. As it is written, there is no one righteous. Not even one. 한 사람도 없다. There is no one righteous. Not even one.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라고 이미 성경은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누구나 율법을 지켜보려는 행위를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하나님의 양심인 율법 그 자체는 분명히 의롭습니다. 그러나 죄를 가진 사람으로서, 죄를 가진 저로서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그 누구도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겁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하고 마음의 죄를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알려줬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 제가 종종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15장 19절로 항상 얘기했는데 마가복음에 너무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 넣으면 돼요. 성태야, 네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 똑같아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가, 도둑질가, 살인가, 간음가, 탐욕가, 악독가, 속임가, 음탕가, 질투와, 질투가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날라온 게 아닙니다. 질투와 비방가, 남을 자꾸 욕하고 하는 이런 비방가, 교만,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지, 내가 최고지, 은근히 말해도 속으로 이 분야는 내가 최고야, 이거 전부 다 교만입니다. 그 다음에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보십시오. 제 안에, 여러분 안에 모든 악한 것이 있다고 예수님이 알고 계시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것들이 원래 우리 안에 없었는데 누가 심어줬습니까? 밤에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살짝 넣고 갔습니까? 악한 것들을 한마디로 죄요, 죄의 종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죄인이라 모든 사람 안에는 죄가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된 상태로 우리 모두는 태어납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 사람은 의롭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의롭지 못한 자들이 가야 할 곳을 이미 정해놓았습니다. 원래 이곳은 하나님을 반역한 마귀와 그를 따른 악한 영들이 가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이 어디입니까? 지옥에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이 가는 지옥에 예수를 믿지 않고 마귀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아직까지 수많은 불신자로 인해 지옥이 좁아 더 이상 사람들이 못 들어온다는 뉴스는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암담하고 처절한 상황 속에 내버려진 인간을 위해서 의를 얻을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을 내놓았습니다. 율법은 모두가 613개입니다. 214개는 하라는 말이고 365개는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1년에 365일 아니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우리가 잘못된 사람이어서 너 이거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613개를 대표하는 것이 10가지입니다. 10계명입니다. 10계명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1계명이 뭐죠? 하나님의 율신입니다.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율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거짓 신들을 만들어 놓았습니까? 심지어 어떤 자들은 자기 자신을 신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다가 이런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런 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요즘 웬만하면 어떤 사람을 신처럼 여기는데 제가 뭐라고 반문했냐면, 아니 무슨 신이 마음 안에 그렇게 온갖 죄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아까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인간 가지고 있는 죄. 사람들이 누구를 신이라고 하면은 그 인간이 어떻게 그런 신이 그런 온갖 추잡한 죄들을 다 가지고 있냐고요. 6계명은 살인하지 말랍니다. 살인하지 말라.
자,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분명히 구약성경에서 십계명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 알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1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살인하면 심판받게 되는데 노하면 심판받게 되니까 똑같이 봅니다.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 이 히브리 말인데 라가라는 게 뭐냐면 욕을 하는 겁니다. 형제에 대해 아주 나쁜 욕을 하는 사람들마다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입니다.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내는 자마다, 형제에게 욕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살인과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그동안 얼마나 자주 살인을 해오고 있었습니까? 7계명은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10계명 가운데 7계명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느니라. 간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간음하였느니라. 현재 완료입니다. 여자를 보면서 음욕을 품는 사람은 누군지 상관없이 이미 너는 간음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간음을 안 한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분들 한번 자신있게 한번 손 좀 들어보실래요? 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간음한 지 한 번도 손 들어보세요. 저는 두 손을 들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했다는 거죠. 다 그래요, 우리. 한 주간 살면서 얼마나 많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마음으로 간음을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1계명부터 10계명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고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사람은 한마디로 누구나 할 것 없이 죄덩어리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 없으면 앞뒤를 봐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제보니 당신은 죄덩어리군요. 얘기해 보세요. 죄덩어리. 인격이 상하십니까? 주님한테 가서 얘기하십시오. 인격이 상하면.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성태야, 너 이제 보니 너 죄덩어리구나. 예, 맞습니다. 주님. 죄덩어리예요. 자, 한마디 더 할까요? 그분에게 예수님 때문에 그 죄들이 다 가려져 있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얘기해 보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그 죄들이 다 가려져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 죄들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들과 그 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방금 살펴봤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율법과 선지자를 합치면 뭡니까? 구약시대를 말합니다. 구약시대라는 얘기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이미 증거를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구약의 각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던 말씀을 전하고 선포했던 선지자들이 증거를 했던 의입니다. 이 의가 뭡니까? 로마서 3장 22절에 나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차별이 없는 동일한 하나님의 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은 사람들의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곧 영접하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초가 튼튼해야 신앙에서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게 질문입니다. 마음으로 여러분 생각하세요. 뭐 여러 가지 많은 답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마귀의 종으로부터, 죄의 종으로부터 구원해 주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 대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나신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아멘. 복음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 지금 제가 말한 이 복음 가운데 한 부분이라도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아니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세 가지 고백이 공통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어떤 고백이 나올까? 공통적인 고백이요. 이 세 가지 고백이 나옵니다. 첫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들을 때 예수님에게 쓰는 말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온 자체, 말씀 없이 사는 자체입니다. 죄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죄인인데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예수 믿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 믿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적어도 이 세 가지는 정말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당신이 아시아 사람입니까? 유럽 사람입니까? 미국 사람입니까? 아프리카 사람입니까? 이 따진 말은 상관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면 이 세 가지 고백이 공통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정확한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공통적인 세 가지입니다. 고백입니다. 자, 본문 32절을 가보겠습니다. 어찌 그러하랴?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한 이유는 믿음에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법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누가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위기서, 창세기, 출애굽, 그다음 레위기서가 있습니다. 레위기서에 말하는 제사 방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기 전까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방법을 하나님의 깨끗하다라고 정한 짐승, 그 짐승 가운데는 소, 양, 염소, 비둘기도 포함되죠. 이 짐승이 희생을 당하는 피해 제사를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히브리서엔 이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 유대인들이 그렇게 드렸어요. 해마다 늘 같은 짐승으로 하는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2절,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짐승의 피로 깨끗했지만 한 번으로 말했는데 왜 해마다 드리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짐승의 피로 깨끗해진다면 한 번으로 끝내야 되는데 왜 너희는 해마다 드리고 있냐고 지금 히브리 기자가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10장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할렐루야. 결국 먼저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리스도를 통한 자신들의 죄 문제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부딪힐 돌, 곧 그리스도에게 부딪힌 겁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에 부딪힐 줄 알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미 예언을 해두었습니다. 이 예언이 33절에 나옵니다. 본문. 자, 보십시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린 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르니. 바위 혹은 반석입니다. 두르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 오시기 약 75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6절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이사야서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시편입니다. 그 외 구약 여러 책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시온이라는 건 뭐 예루살렘에 두고 영적으로 천국입니다.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한 돌이라고 말합니다. 이 한 돌은 시험을 통과한 돌이요 기초를 놓는 돌이라고 말합니다. 그 돌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곧 낙담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돌은 분명히 인격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돌에 대해서 신약에도 여러 번 사용되었고 예수님이 직접 이 말씀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를 보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1장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21장을 읽으면서 이 얘기가 뭔지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십자가 지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많은 일을 행하시고 또 비둘기 파는 자들, 짐승에 이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계속해서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야,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그래? 그럼 내가 하는 질문에 대답하라면서 세례 요한의 얘기를 합니다. 왜? 그들은 세례 요한을 압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순교를 당하고 업주이 대당해. 근데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세례 요한 알지? 내가 한번 이 질문에 대답하라. 세례 요한이 사람으로 온 거냐? 하나님으로 온 거냐? 그랬더니 이들이 대답 못합니다. 마음속으로 뭐라 하냐면 야, 우리가 만약 사람으로 왔다면 유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인지 아는데 우리가 백성들에게 돌에 맞겠다.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왔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근데 너희들 왜 세례 요한 안 믿었냐? 그러니까 진퇴양난입니다.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이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한테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냐 그러는데 나 말하지 않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합니다. 자, 잘 들으세요.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냐면 너희들을 위해서 정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말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 깨우치고 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죽이고 감옥에 넣고 때리고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한 가지 비유를 들라. 그러면서 이 어떤 큰 주인이 여러분 이 포도원 아십니까? 여러분 포도원은 원래 굉장히 큽니다. 프랑스 지방에 놀러 갔다 오신 분이 있나요? 캘리포니아에 보면 나파라고 제가 살던 동네 얼마 가면 나파밸리라고 한때 컸는데 얼마 전에 불이 탔다 그러더라고요. 엄청난 포도원입니다. 캘리포니아는 날씨가 좋아서 포도원이 많은데 한국에도 어느 쪽에는 있겠죠. 근데 포도원은 여러분 작지않고 엄청나게 큽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주인이 이 큰 포도원을 주고 왔는데 한 사람이 다 경영을 못하니까 이렇게 잘라서 조금씩 잘라서 많은 농부들에게 주고 왔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돼서 주인이 야, 포도 심었으니까 포도를 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뭐 포도주를 담든가 하니까 포도 소출을 거두러 왔는데 보니까 이 농부들이 포도주를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에게 주지도 않고 종들 때리고 돌로 치고 다 종들을 무시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참다 못해서 이놈들 들으면서 아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농부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아들은 상속자야. 아들은 상속자니까 아들을 갖다가 죽이고 우리가 다 뺏어버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갖다가 포도원에서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 이거 시편 118편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건축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린 돌이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가 버린 돌이에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니. 건축자들, 이스라엘 백성이 버린 돌을 하나님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는 기이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구약이 이미 기록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유대인들은 다 영적인 눈이 어두웠어요.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는 사람도. 진짜 복 중에 복이 뭐냐면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영적으로 깨어서 이해하는 거지, 이해 못하면 참 그건 너무 슬픈 사실이에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입장에서 앉아도 그럴 것 같아요. 설교를 하는데 제가 전혀 이해를 못해요. 할 건 뭐 있죠? 잠만 자는 거예요. 사단이 가만히 있겠다. 야, 저거 설교가 아니야. 듣지 마. 은행에 돈 얼마 남았지? 딴 생각하면서 자라. 놀러갈 공님 없고 딴 생각하면서 자자. 계속 자는 거죠. 참, 정말 이 엄청난 역사가 영적 전쟁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로 영적인 눈이 떠지고 영적인 귀가 열렸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정말 이 엄청난 은혜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뭐예요?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냐. 사도 바울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모퉁이 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믿음 위에 터 위에 세움을 입었고 그 터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5절,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님을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이라고 베드로가 표현합니다. 산돌이 뭔지 알죠? 리빙스톤. 이 리빙스톤은 너무나 좋은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름을 닉네임으로 사용해도 좋고요. 또 이 이름을 여러분이 나중에 자녀들한테 이 이름 주십시오.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에 둔 기초들을 무시하고 부딪혔습니다.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무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무서운 결과를 그들은 초래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행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행위로 나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할 때 뭡니까? 성빛 홀리 스피릿, 성령으로 기뻐하사.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믿음에 의지하고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와 생각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정언이요. 우리 청년들은 영어로도 보세요. Faith is being sure what we hope for and certain of what we do not see.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지금 확신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우리가 희망하는 것에 대해서, 소망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뭔가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거기다 쓸 확실한 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그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나의 병이 치유가 된다는 확신이 있기에 병이 나은 건강한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있는 사람은 병이 다 나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의 병이 치유가 된다는 확신이 있기에 병이 난 건강한 모습을 여러분이 보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낫습니다. 항상 그 병에 눌려 살지 마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니까 눌려 사는 것 같아요. 제가 한 3주 전인가? 여러분들 가운데 기억하실 거예요. 3주 전인가 4주 전에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다가 너무 은혜가 돼서 좀 무리하지는 못지만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약병 다 집어던지라고 하면 얘기한 적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근데 약 먹고 다면서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볼 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되나? 얘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야? 어떤 때는 이거 먹고 어떤 이거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도 헷갈릴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성경이 주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믿음 줬으면 먼저 내가 취하는 세상 것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당연히 약되면 어때요? 현상이 아프죠. 안 아픈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뭐 믿음으로 계속 가는 거죠. 믿음하고 그러니까 그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약 먹던 사람이 안 먹으니까 죽을 것 같고 너무 힘들죠. 그래도 본인이 믿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억압하는 거 아닙니다. 막 푸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보거나 하나님 말씀 듣다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취한다는 믿음이 들어온 사람만 해라 이거죠. 아멘. 그렇게 못하면요, 그거는 여러분 믿음 아니에요. 믿음에 의지하고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감사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만 계속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이어져 내려오게 되고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영적인 국물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정말 감사하다면 하루하루의 삶을 더 주님께 드리면서 살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드린 것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주께서 주신 은사를 믿음을 의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주신 사명을 믿음을 의지하여 이뤄나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주신 말씀이나 내용 생각하면서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하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